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에라는 단어예요. 안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하라, 머물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안에, 내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농부시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냥 그 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관리하고 또 보듬어 주고 케어하고 그래서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열매 맺음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 오늘 읽었던 8절 이후에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에요. 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실패한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하라. 거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좀 거해 주겠니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반드시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포지션, 우리가 거해야 되는 영적 공간이 어디냐? 주님 말씀 안입니다. 주님 사랑 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다시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억지로 문 열고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주님 떠나십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응어리들이 꽉 들어차 있으면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가장 좋은 공간이 되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이후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말고 복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면 섬기겠다는 거죠. 복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복 주시면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입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대화하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친척이라고 해도 대화가 없으면 가깝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피부치일 뿐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뭐냐?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깊이 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기도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밤잠 자기 전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일터에 나가기 전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내 삶을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응답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주님과 만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정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면 삶이 바뀌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면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중하게 예의 있게 품위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가짐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부터. 영혼, 육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보실 때 네가 나를 닮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거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돈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돈벼락 맞아 죽고 싶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돈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권력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인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 건강하고 싶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 모든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을 제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모든 내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려면 만나던 다른 사람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뒤로 만나면서 결혼하면 잘못된 만남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버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붙들고 살던 것,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것, 그거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하나하나, 그 포기하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즐거운 거예요. 하나하나 더 붙들려고 그것 때문에 몸서리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하나 버리는 기쁨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짐이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초짜 여행자들은 짐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우리 선교팀원들이 짐을 정말 가볍게 해서 갔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중학생들이 왔는데 짐을 산더미처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를 한 대 더 불러야 돼요. 짐차를 한 대 더 불러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끌어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요. 나눠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복음, 주님 주시는 그 복,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내 감정,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경험과 내 지식,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 다른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없어질까 봐, 그거 사라질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을 살죠.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 걸거치는 모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뭐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앉으면 돈 얘기합니다. 땅값 얘기, 금값 얘기, 그런 얘기만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취미에 푹 빠진 사람은요, 앉으면 그 자기 취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은사이신 제 모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바둑에 빠지셨어요. 목회하다가 바둑을 시작을 했는데 바둑에 빠지셨는데 어느 날 설교하려고 강단에 탁 섰는데 성도님들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둑을 끊으셨다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만 나오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전할 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전하고 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뭐 억지로 할 필요도 없이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 사랑이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라와 다르거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자식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자이자이 자식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라 사랑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원수가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집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남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섬김의 열매. 주님 말씀 붙들면요,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섬기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고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분인데도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보고도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섬기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는 다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반찬을 떠서 입에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옥에 가면 서로 먹으려고 서로 싸워서 아무도 못 먹는데, 천국에 가면 서로 섬겨서 떠먹여 주니까 다 배부르대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서로 섬기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발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건 나는 종이다는 뜻이죠. 달려나가서 발을 닦아주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다 교회의 종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열매.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타이밍이 적절하네.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 붙들고 있는 자가 누리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순종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변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정말 힘듭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이거 내려놓는 거 힘든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죄인의 고백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교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순교의 열매는 가장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죽어지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며 일어나는 영적 현상은 말씀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몰랐어요. 정말 주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있는 곳에 집결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힘써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한다 해도 썰렁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뻔한 교회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주님 말씀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힘을 써서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 내가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 우리 주일날 1시 반, 수요일 오전 10시 우리 임종석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아무나 와도 돼요. 자격도 없고 뭐 따지는 것도 없고 지각해도 상관없고 빨리 조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아무나 오셔도 돼요. 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계가 있었나? 너무너무 이 말씀이 달다.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경 공부한다,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새신자반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시는지.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전소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왜 부끄러우시냐 그러니까 우리 정화순 성도님, 정경순 성도님 매일 성경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실에서. 지나갈 때마다 보면 성경책 펴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성경 많이 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로님하고 공부하는 거 예습 복습해야 돼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병원 생활이 지겹잖아요. 병원 생활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새신자들이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다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고 다 단계가 있어요. 바둑도 단이 있잖아요. 그 계속 실력이 늘어가면 그 윗단으로 올라갈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탁구 치시는 분들도 이게 탁구 급이 있더라고요. 그 급 올리려고 그 한 급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축구도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한 단계 위로 승강하려고 얼마나 선수들이 피땀 흘리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영적 단계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이 은혜를 알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돌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두려움을 돌파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도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워도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서 불길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주저앉고 회피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돌파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만족이 옵니다. 자족하는 인생이 돼요.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편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많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다윗이 고통이 많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다윗의 인생에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잔이 넘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삶을 넘치게 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하나 내가 가난하나 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숱한 영적인 유익이 많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신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8절과 연결해서 봐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8절 같이 읽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은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열매에 맺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에 말씀하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요.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그 중심을 바꿔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드시요. 이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시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계속 돼요. 우리가 중심만 잘 지키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요한이 그 인생 평생에 노년에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이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기도가 응답된 인생이었다. 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림.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주님과 딱 붙어서 하는 기도. 그러면 반드시 하늘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히스기야 앞에 산적해 있는 그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버려요.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병도 고쳐주셔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15년 수명이 연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년 더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100살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은 115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응답받고 그 다음에 삶을 좀 잘못 살았지. 우리는 잘 살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병도 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원수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기도 응답받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너무너무 좋은 감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안에 딱 붙어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철학 안에 거하지 않고 내 경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감정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함으로 그 영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